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유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누었으며 내 백성을 제비 뽑아 소년은 창녀로 바꾸고 소년은 자기들의 마시는 술값을 위해 팔았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지방들아, 너희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즉시 너희의 행위를 너희 머리에 되돌릴 것이다. 너희는 내 은과 금을 취했고 나의 귀한 보물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자손들에게 팔아 그들의 지역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보아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 넘긴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일으키고 너희 행하는 것이 너희 머리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며 그들의 스바 사람들 곧 멀리 있는 민족에게 팔 것이다. 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 민족들에게 이것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하여라. 용사들을 격려하며 모든 병사를 집결시키고 그들로 가까이 올라가게 하여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의 신석이 와서 그곳에 모여라. 여호와시여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민족들로 분발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여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낫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매우 많은 무리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골짜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내실 것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이시다. 너희는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고 언덕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유다의 모든 계곡에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찜 골짜기에 물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여 자기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유다는 영원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3절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다고 말씀하신 어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했나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 골짜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엘서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또 요엘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앞서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이제라도 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 임박한 진노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악함 때문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벌벌 떨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진멸할 것이고, 너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보습이나 낫이나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괭이나 그런 낫이죠. 그것을 쳐서 무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칼이나 창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날에 군인들만 나가서 전쟁을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전쟁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너희가 지금 땅을 일구면서 땅을 가꾸면서 농사를 지어야 할 때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야. 먹고 살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야. 오직 살고 죽는 거 그것만 놓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때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고 그들은 헤쳐나갈 방법이 없고 그저 모여서 그들의 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저 모여서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서 심판을 가까이 기다릴 수 있는 모습, 그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남겨진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난 말씀에서 보았죠.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질투하시고 그 땅을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이후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 악을 통하여서 진멸되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때 자기의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살리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을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있는 그 삶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싶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시고 요사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그저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저 이방 백성들, 진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방 백성들의 모습이 되고 싶나요? 이 세상의 삶은 이방 백성의 삶이 달콤해 보일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율법이 있겠어요? 법칙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모든 산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규정과 규례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와 사이가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그다음에 진노의 심판 가운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뭐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야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너희의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아비규환의 때 여호와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그렇게 요새이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사이를 그 차이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 되어주시고 요새 되어주셨지만 이방인에게는 심판이고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은 주말이고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